이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가십시오 하고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직접 경제적인 아주 경험을 당하면서 이 말씀대로만 한번 기도로만 하는 경험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목회 이제 교육 전도사로 일을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결혼하기 전에 저희 부부가 집사람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조지 뮬러라고 이제 영국의 그 아주 믿음의 그 목사님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수천 명의 부활을 그냥 기도로만 먹인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책도 읽고 하면서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석사 과정에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는 것을 이제 느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런 길로 인도하신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기도로만 좋은 기회다, 우리가 기도로만 나아가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하면서 우리가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하고 돈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자원봉사로 이제 건강지를 발간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뭐 한국에 전화하면 SOS로 갑자기 이제 뭐 돈을 조금 보내주고 지원들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만 했을 때 이제 뭐 등록금이 낼 때가 다 돼가고 아파트비 렌트비가 없고 이제 그렇게 갈 때 정말 땅이 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지만, 기도만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각종 기사와 이적을 정말 옛날 성경의 시대뿐 아니라 지금도 각종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움이 점점 없어졌어요. 제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건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한국 가서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고 뭐 갑작스럽게 저건 뭐 저희 아버님께서 기도했을 때, 기도만 하고 하늘만 바라봤을 때, 이미 돌아가신,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땅을 사놓으셨다는, 울산에 땅을 사놓으셨다는 그 땅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희 형님도 알지 못했는데, 형님이 주인으로 돼 있어서 이제 지금 중개사에서 형님한테 전화 와서, 그래서 형이 정말로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땅을 팔아서 갑자기 돈이 한 10만 불 이렇게 생기고, 뭐 각종 기사와 이적들이 바로 그때 기도했을 때, 바로 그 달에, 그 전에도 결코 그런 일이 없고 그 이후에도 결코 그런 일이 없는데, 기도할 때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한 번은 이제 박사과정 할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박사과정 중간을 넘어서 한 2년 정도 한 1년 정도 이렇게 남았었는데, 돈이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죠. 학비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기도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하나님께서 넘어보고 기뻐하라, 이것을 병치유, 환자 치유뿐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 똑같은 전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볼 절호의 기회다 생각을 하고, 제가 교수님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세 분 지도 교수님들에게, 그리고 이제 학장님에게도 이메일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제 학비도 등록금도 없고 이제 생활비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만으로 하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채우실지 매우 기대된다. 한번 같이 기도를 지원해주고
같이 보기를 바란다고 이제 그렇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11월로 기억됩니다. 그 렌트비 낼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가 기도하면서 기도로 완전히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완전히 다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 일입니다. 이것은 제가 뭐 창피를 당하든지 안 당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공부를 그만두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고 뭐 하기도 못하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하셨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테스트했는데 하나님께서 결코 말씀대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셨고 당신 말씀대로 하셨으니까 하나님 이제 당신께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완전히 다 맡겼더니 이건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문제입니다. 하나님 명예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완전히 다 맡길 때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실지 제가 보겠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때 하루 이틀 있을 때 한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알았던 한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 와서 우리 형편이 어떤가 뭐 딸애가 공부가 뭐 얼마 그런 얘기를 쭉 듣더니 이제 어떻게 한 500불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하다 생각하고 그전 달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달에 전화 와서는 뭐 저희 집사람도 어려운 그런 걸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좌우간 그분이 매월 이제 아들이 의사인데 이제 헌신봉사하고 선교 그걸 많이 하는 아들인데 제가 목사는 아니지만 목사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얘기를 해서 매월 2,000불씩 보내도록 그렇게 하면서 졸업까지 2,000불이 갈 거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생활비가 다 졸업 때까지 끝났습니다. 16,000불인가 그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학비도 등록금 그것도 제 논문 프로젝트를 가지고 몰랐지만 그 학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소개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등록금도 면제해 주시고 그리고 교수들만 받을 수 있는 이 Faculty Seed Fund를 5,000불을 받도록 하셔가지고 등록금과 그런 논문 프로젝트 하는 그 비용이 다 해결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몇 달 지나면서 딱 보면서 제가 그런 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메일로 다 해갖고 교수님들과 학장님에게 보내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장님이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이다. 그렇게 이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던져서 믿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요. 전지전능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체험하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체험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너무 먹고 마시고 사는데 이렇게 매달려서는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제가 한국 가서 뭐 일을 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상 대통령 표창도 받고 이런 것도 그냥 믿음으로 너무 한국인들의 건강이 걱정되고 해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생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우리는 기도만 하고 사람들에게 절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런 테스트와 이런 과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 와도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미국에 닥치고 하더라도 주위에 있는 부자는 아주 걱정되고 걱정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크레딧이 많으셔가지고 하나님 크레딧이 많으세요.
저희에게. 그래서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크리스찬은. 진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아들, 딸 천사로 지켜보호하고 어떤 기근에서도 마치 갈매기로 이렇게 엘리야를 목에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약속,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우리는 앞으로 더 우리의 길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나갈 일이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위기 때 대처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문제와 씨름하거나 사람과 씨름하거나 뭐 사람과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이 이사야 45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죠. 하나님은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매우 섬세하게 다 보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난도 어려움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이 말한 것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랬어요. 어떤 것이 우리가 받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씨름했기 때문에 그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태초부터 사람을 만드셨을 때부터 안식일 그분 자신이 뭐 쉼의 필요 없으신 분이 그분 자신이 안식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태초부터 죄도 짓기 전부터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하라고 그러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그분 우리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거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는다. 위험한 기회입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약점을 보여주시고 능력의 원천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능력의 원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위기를 허락하신다. 그렇죠? 그들이 기도하면서 끼어서 용감하게 싸운다면 그들의 약점은 강점이 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용감하게 싸우면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월적인 경험을 한다는 것은 당면한 상황, 신체적 제약 혹은 다른 방법으로 삶과 인간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시야들로 인한 한계를 넘어서 개인적인 영역을 확장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마치 이러한 초월적인 경험은 마치 다른 공기를 마시는 것과 같고 보통의 존재를 뛰어넘어 올라가는 것과 같아 했습니다. 이 신학자 폴 틸리가 그것은 거룩함과 마주치는 것과 같아. 우리가 진정한 신앙으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공기를 마시는 것과 같고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은 보통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제에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고통과 시련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는 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상상하십시오. 근데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집을 이제 다시 만들려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이제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냄새나는 하수구를 고치고 그리고 비가 새는 여러분의 지붕을 고치십니다. 그런 것들은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분은 여러분 집을, 여러분 자신이 집인데 집을 아주 사정없이 때려 부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아플 뿐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분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 같이과 전혀 다른 집을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보기 좋은 오두막과 같은 그런 집을 상상했는데 그분은 놀랍게도 궁전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이 친히 그 궁전에 여러분과 함께 사실 작정인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아주 엄청나게 힘들고 아플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련,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함께 살아가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성품으로 변화시키시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얘기만 이제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미국 미니애폴리스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있었는 일인데요. 59세 된 보조교사 메리라는 여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사실 이 메리, 이 여자는, 이 엄마는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큰 불만을 가지고 살 사람인데, 왜냐하면 1993년도에 이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20살 되었던 이 독자인 이 아들이 한 파티에서 말다툼 끝에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 독자가 살해당했습니다. 살해범은 16살밖에 안 됐던 오세아라는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정의를 원하고 분노해서 그는 짐승이다, 그는 감옥에 가야 합니다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살해범, 이 소년은, 오세아는 25년 반 선고를 받았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살해범은 형기를 이제 마치고 다시 그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메리 아파트, 똑같은 아파트에 바로 옆집에 들어와 사는 것입니다. 아니, 상상할 수 있듯이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놀랍게도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이 오세아가 감옥에 있을 때 이 메리는 감옥에서 이 오세아를 만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이 신앙심이 원래 깊었던 이 엄마 메리가 이 자기 아들의 살인자를 어떤 방법으로든 용서할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찾아가서 이제 감옥에서 방문을 했는데, 이 감옥에 있던 오세아는 이 메리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처음 한 말이, 당신은 나를 모르고 나도 당신을 모릅니다. 우리 알기 시작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규칙적으로 이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을 마치고 출소했을 때 이 그녀는 아파트 주인에게 말을 해서 그를 소개하고 같은 아파트 바로 옆에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됐고 가까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여러 가지 주게 됐습니다. 이 메리는 이제 그를 아들 살해범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치 암과 같습니다. 그것은 안에서부터 당신을 갉아먹습니다. 내가 그를 용서한 것이 그가 한 일을 줄이거나 없애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는 내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용서는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오세아야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나는 아직 내 자신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내 자신을 용서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오세아는 자기 스스로에게 또 증명하기 위해서 낮에는 재활용센터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대학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리가 용서해 준 데 대해서 사회 사람들에게 기여함으로 되돌려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이나 교회 같은 데 방문해서 그에게 간증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 찬양하고 용서에 대해서 말을 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메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얘기죠? 예.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자기 자식 독자 살해범도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에게 당했다고 하더라도 용서하지 못할 게 없겠죠? 예.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이 손길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한 놀랍고 큰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지 나쁜 일이 생기든지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연단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실 것을 미리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이렇게 이러한 반응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그것을 우리가 훈련하고 단련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